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유럽 선교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동역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고마워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런 동역을 착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착한 일은 즉 선한 일입니다. 선행이죠. 세상에는 참 많은 선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행 중에 가장 큰 선행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많은 선행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고 아픈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선행을 참 많이 하셨죠. 이런 선행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역 후반에는 선행보다는 복음 전파에 더 많은 시간을 쓰셨습니다. 일반적인 선행은 그 사람을 잠깐 도와줄 뿐입니다. 영원히 도와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그 사람을 도왔다고 해서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영혼 구원이라는 선행은 그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혼 구원이라는 선행은 그 어떤 선행보다 가장 큰 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행하되 다른 선행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치 있고 제일 큰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파라는 선행을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또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선한 일, 즉 선교와 전도를 통한 복음의 사역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신다는 말은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사역을 완성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사역을 어떻게 완성하실까요?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고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바울과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지금 그 복음 사역의 바톤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야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음 사역의 바톤을 넘겨줘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사역의 릴레이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일들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면 내가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신다면 그 생각은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라는 이런 위대한 릴레이의 한 부분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올림픽 400m 그 계주에 나선 선수가 대충 뛰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올림픽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복음 사역의 그런 릴레이 선수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부분, 우리가 맡은 그런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달란트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 달란트를 넘겨주게 되었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귀한 사역에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귀한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6절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이것을 방해합니다. 무슨 말이냐? 시작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완성하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포기하게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사탄은 정말 수많은 그런 시간 동안 수많은 기회를 틈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끔 유혹하고 그리고 시도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부활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지시로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했죠. 자, 첫 번째 시도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언제 나오냐면 30년 후가 지난 후에 그 시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 사탄이 나타나서 3가지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절해라. 자, 이 3가지 시험은 모두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수작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 메시아로 왔잖아.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해. 그러면 사람들이 널 메시아로 받을 거야. 뭐하러 죽니? 죽을 필요 없어. 내가 말한 이 3가지를 하면 사람들은 너를 메시아로 받을 거고 너는 죽지 않아도 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속죄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반드시 지시고 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3번째 시험, 이번에는 사탄이 직접 나서지 않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시고 특히 먹을 것을 주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뿌리치고 예수님은 도망가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도 이겨내셨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째 시도는 이제 사탄이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을 이용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것을,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리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뿌리치는 것, 이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역시 이 시험도 이겨내셨습니다. 자, 5번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새벽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칼을 들고 저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칼을 치우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런 군사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서쳤을 때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참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시도도 끝났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탄이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면 사탄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 밑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선동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비꼬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너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우리를 구원한다면서 그럼 너부터 너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해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참으시며 묵묵히 매달리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데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었죠. 뿌리치고 싶은. 하지만 예수님은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들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끝까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죠.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을 이런저런 일로 시험에 들게 만들고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 그만두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속된 그런 시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사역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중간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실제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과 유혹 때문에 실제로 사역을 그만두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전도사님들과 목사님과 같은 이런 사역자들도 사역을 그만둡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만두지 마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 길을 가셔서 완성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그 이유가 또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에 매였다는 말이 바로 감옥에 갇혔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수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와 함께하는 의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 빌립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 말을 거꾸로 말하자면
아직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아니었음을, 사랑이 좀 부족한 교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넘치는 교회, 풍성한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전체적으로 좀 사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히 두 명의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두 여인이 크게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권할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두 여인의 싸움이 크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넘친다면 싸울 일이 없겠죠. 싸울 일이 생겨도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이름을 거론할 정도로까지 되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겨도 다시 덮고 사랑으로 덮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좀 부족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한 것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지식과 총명은 바로 신지식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지식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의 사랑은 점점점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요? 도대체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계시던 모든 영광,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성도는 사랑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는, 사랑이 부족한 성도는 아직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런 신지식이 쌓인 사람, 그냥 머리로 오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의 신지식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귀한 복음 사역의 릴레이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릴레이가 끝나고 그 영광스러운 시상식에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그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 달리는,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완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중간에 포기하도록 수없이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먼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끝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도망치지 아니하도록, 그만두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한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신지식을 우리가 더 알아서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교제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